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10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10장의 제목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하신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싫어지게 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실망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저의 믿음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취미, 놀이,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결국 재미없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내서 그것을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습관은 결단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여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습관이 싫어지게 하시는 것과 닮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취미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위를 바꾸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십자가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사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는 시간은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골프를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골프 자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났으면 좋겠다는 기도였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주님의 마음으로 실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도 노후 계획이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법 폼나는 직위에서 일하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그랬고 제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아내며 살아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기엔 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저는 천국에서 쉬게 되고 여행을 가도 천국에서 여행을 하고 놀이를 해도 천국에서 놀이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조금씩 더 실감납니다. 유한한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10장에서 발췌한 글을 읽겠습니다. 10장,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형통을 원하며 편안하고 재미있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어리석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락한 집과 물건과 땅과 수익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 한다. 세상의 즐거움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은 것보다 더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세상의 즐거움은 단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피곤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즐거움을 천국 그 자체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수고와 어려움은 안식으로 가는 길이다. 자연 세계에서도 그렇고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고함이 없이 안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먼저 일하고 수고해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정해진 법칙이고 또한 수고하고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는 것이 주의 법도다. 우리의 영혼이 범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며 이 땅을 천국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 덕분에 덜하지 만일 괴로움이 없다면 이 세상을 더욱 좋아하고 아끼며 세상을 위해 온갖 열심을 다할 것이다. 루터뿐 아니라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괴로움을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였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우리를 안위한다. 말씀과 성령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의 잠긴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이 쉽게 들어가게 한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이 천국을 향하여 더 조심스럽고 더 신속하게 나아갈 때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였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형통하며 신이 나는 때였는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다루실 때 불평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내 육체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육체가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이해할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마라. 육체는 사랑을 미움이라고 부르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멸망이라고 말한다. 언제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가? 그들이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집에 숨어 있을 때였다. 언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가? 그가 그의 목숨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바친 때였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보다 당신의 종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내 때문에 괴로워서 그 종을 쫓아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주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정들기 시작하여 나는 이곳을 나의 안식처로 삼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당신을 흔들어 놓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여 그 일을 마친 직후에 또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룬 후에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그것을 극복한 후에 그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안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거의 죽음이나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았다. 많은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즐기며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나 불만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한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상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이는 당신에게 가장 큰 저주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가련한 존재가 된다. 오히려 세상에 정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날이 하루라도 없는 것이 낫다. 이는 세상에서 피곤할수록 참된 안식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그네가 길에서 안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의 집이 그의 여행의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을 떠난 어린 아이와 같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신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며 가는 길에 서서 장난하며 잔디만 있으면 거기 앉으려 한다. 나는 이 땅을 안식처로 삼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떠나라. 이곳은 오염되었으니 당신의 안식처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마치 벌에게 꽃과 같다. 각 꽃에는 아주 적은 분량의 꿀이 있기에 벌은 잠깐 표면에만 앉았다가 다른 꽃으로 옮긴다. 이처럼 세상은 알면 알수록 만족은 덜해진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 외면의 아름다움만 볼 뿐 그 내면의 공허를 알지 못한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충분히 만족했던 상태가 당신에게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만족 상태는 지속하였는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인간이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로 오는 일이다. 이러한 그들은 지옥의 장소가 아무리 끔찍해도 하나님께로 오기보다 지옥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려면 죽어야 한다. 만일 하늘의 영광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지를 의심한다면 죽음이 두렵겠지만 그 안식의 확실성과 뛰어남에 대해 확신한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반갑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부, 생명 등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혀 주의 신실한 제자가 아니다. 심판대에서 질문은 누가 가장 잘 가르치고 잘 듣고 말을 잘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느냐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벌을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탄탄대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늘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저는 세상의 싸움은 악과 악의 싸움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가 세상에서 싸울 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익을 둘러싸고 악과 악이 이전투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좌와 우의 이념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국 이익을 둘러싼 싸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저를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또 저를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진영 싸움과 이념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좌와 우로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좌에서 비판받고 우에서 비판해도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비판받아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꼭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처럼 여러 번 영상으로 소개하는 책은 두고두고 읽으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책 읽기가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가면 고전의 한 문장 한 문장도 우리에게는 성경에 버금가는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